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우리 한 구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지난 주일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라, 진설병 상 위를 향해 세상을 향해 비추라 말씀하신 것을 우린 다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관심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고 또 지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폭력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멀어 보이고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능력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분명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한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눈에 비늘이 덮어져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열심을 다하면서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시선은 세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교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한테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늘이 벗겨졌을 때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사흘 동안 눈이 멀어져 있던 사울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블레포, 접두사 아나와 보다라고 하는 블레포, 이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접두사 아나, 이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과 위를 이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보다라고 하는 말과 위를 보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향해 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비참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것은 왕년에 잘 나갔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돌아서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품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바로잡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왕년에 전성기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위를 향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게 된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인간에게 침례를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길이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느 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를 얻은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더니 급기야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골 한 의사가 진맥을 와가지고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시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며느리가 생각나서 할머니는 최후의 수단으로 며느리의 하나님께 직접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옷을 여미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돈 양반 한 번만 봐주시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까 자기랑 하나님이 사돈지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엉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돈 영감을 향한 시어머니의 기도가 맞아떨어졌는지 며느리는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부탁을 들어준 사돈 영감을 믿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돈이 된 우리 할머니는 아직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연세를 고려해서 교회는 할머니에게 침례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할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이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하고 기도했던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돈 영감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바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 유다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비늘을 뒤집어 쓰고 본 세상과 비늘을 벗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결심을 하면 비늘이 벗겨질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예전보다 배나 열심을 하면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를 보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를 돌아서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없이 내 생각대로 열심히만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상관없이 열심만 추구한다면 예전의 일을 반복해서 그것도 열심히 반복하는 행위에 불과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헬라어 아니스테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의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이제부터 그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 자기 앞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사흘 동안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봤을지도 모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식사할 수도 있었고, 당시 최고의 관광지였던 동서로 1.6km나 되는 고든 길, 직가를 향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침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침례는 주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침례 행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인데,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죽으심과의 연합, 또 주님의 부활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다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침례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일어나자마자 침례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그냥 침묵만 하는 것은 은이 될 수도 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침묵이 금이 되려면 침묵을 끝낸 그 다음 행동, 말이 중요합니다. 침묵을 깨고 하는 말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이었다면 그 침묵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울이 사흘간의 기도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침묵을 깬 그 다음 행동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 부하들 역시 기독교로 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 모두 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상당수의 병사들은 오른손을 강 밖으로 내민 채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칼을 잡아야 하는 내 손만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연합이 죽는 것이 침례라면 오른손만큼은 죽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비늘이 벗겨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삶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데 우린 그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부요함이요 나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아래만 보기 때문에, 세상만 보기 때문에, 사람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도 살고 주도 살고, 나도 있고 주도 있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죽고 내가 없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상처, 나의 무모함, 나의 게으름, 나의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살 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영혼의 구원, 인생의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막막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등잔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위를 향해 눈을 돌리는, 그래서 일어나 새로운 행동, 주님과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